오늘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이전에 부끄러운 그런 삶들 또 행동들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없거나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려주시고 또 우리를 덮어 놓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 이걸 다 드러내면 사실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들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아마 예외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지만 동시에 이들이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지 않게 범죄하는 그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이들은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죠. 잘 숨기고 가려놓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빗대어서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모습을 보면 다른 우상도 숭배하는 것은 마치 밖에서 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 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또 다른 누군가를 두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포장하고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인데 잘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돌이키라 함에도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결단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겠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숨겨놨지만 너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 삼았던 자가 누구냐면 이방에 이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려울 때 되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치게 만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22절에 너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이 죄악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을 건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희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말 좋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좀 비하 같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렇게 옛날에 농담처럼 하는 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을 그어놔도 수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뭘 이렇게 포장을 해놔도 실제 그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뭘 해놔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가려는 놔도 우리의 속은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예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고쳐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잘 가려놓아서 덮어놓았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내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수치를 드러낸다는 말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직은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 놓으셨을 때, 기다려 주실 때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크게 드러나거나 그게 나에게 수치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때 돌이키고 그때 잘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맞기 전에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기 전에 잘하는 거, 말씀 주실 때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했어요. 심지어 아기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까지 나오는 그 시간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게 사무엘하 21장 이야기거든요. 11장, 12장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라고 접근하기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울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드러내서 잘 가려놓아서 포장해서 괜찮은 강성우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확 드러내서 아니구나, 너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려놔서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사는 우리를 드러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수치를 드러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많고 평상시처럼 잘 또 덮어지고 가라진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새롭게 한 달 시작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한 달이니까 좀 새롭게 주시는 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포장되고 가려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한 달을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부끄러움들, 거기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없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 한 달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그냥 살아가는 것, 우리는 능숙합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능숙하고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살아가는 것도 능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깨워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며 회복시키고 잘 돌이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